성직자 수차가 수행자, 제자가 한 10,000명, 그 다음에 신도가 한 10만 명,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최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왕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존중하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해서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있고 한쪽은 능력 중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만 발휘하면 그 당시 모든 선생들 뭐 나이고 관계가 없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지면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절대 그냥 건네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이 어른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배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전환을 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불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게 어떻게 보면 치밀한 광고수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배경적으로는 능력을 중시하는 유목문화 때문에 이러한 전통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번에 드릴 말씀은 소유의 문제냐 집착의 문제냐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모든 문제는 집착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청빈한 것이 좋다. 조선시대 때 무슨 뭐 선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죠. 이렇게 청빈한 삶, 검소한 삶, 어쩌고 지금도 스님들, 큰 스님들 이렇게 전기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 뭐 쉰밥도 물에 씻어서 드셨어요. 옷도 뭐 많이 꼬매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드신 분들이 꼭 큰 스님만 그러신 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꼬매 입는 것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양말 같은 것도 꼬매 신고 뭐 이렇게 전구 넣어서 꼬매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만 하더라도 뭐 몽당 연필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고, 소유의 문제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 소유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자인화교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인화교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인화교 사하장군 얘기했었잖아요. 자인화교는 소유의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불교는 사실 집착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뭐냐면 소유 자체를 다 뭐라 할까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인화교의 5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불교의 5개예요. 불교의 5개가 살도, 음망, 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살생하지 마라, 그다음에 도둑질 마라, 음행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예요. 일반 제가신도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말 중에서 큰 거짓말은 대망어죄라 그래가지고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참여하면 되는 죄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술 먹지 말았는데 자인화교의 이 5개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것만 달라요. 맨 마지막 게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그러니까 자인화교 신도 중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이 한 명이 있어요. 그게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가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위대한 영혼을 가진이라고 하는 수식어예요. 마하는 크다, 깊다, 뭐 빠르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트마는 아트만. 그래서 영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 간디. 이렇게 인도에 어떻게 보면 국부 같은 간디의 독립운동사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밥 굶는 걸로. 밥 굶어서 독립한 사람은 간디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올해가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이렇게 해서 유관윤 열사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만세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냥 힘들었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초도 많이 겪고. 근데 뭐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밥은 지가 굶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립이 됐잖아.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간디 하면 이게 옷 자체도 흰 옷 하나 입고, 그 다음에 뭐 딸깍바리 같은 거 하나 신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소유. 자인화교의 무소유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인도 가면 저는 간디 유적은 절대 안 간다. 인도의 간디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간디는 독립운동을
지휘했어야 되기 때문에 인도 전역을 이렇게 쭉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왜 안 가냐면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무소유기 때문에 그냥 깔판 하나. 이렇게 자리 같은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경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안경을 많이 바꿨던가 봐요. 안경. 그 다음에 이 쪼리, 발가락에 끼는 쪼리.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으면 그건 이제 옵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레. 간디가 물레를 돌려요. 매일같이 당신이 정해놓은 만큼의 물레를 돌립니다. 꾸준히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의 그건 어떻게 보면 원력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저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도 유행기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자는 데가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소유에 대해서 상당히 희미해졌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형편이 어려울 때도 제가 진짜 수입이 안 좋을 때도 한 달에 50만 원씩 책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 사는 돈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나머지 돈으로 밥을 먹더라도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투철한 정신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유행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책이 필요가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려고 그러면 그 책이 그 자리에 없어. 그러다 다시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대로 다 넣겠다. 그게 노트북이에요. 모든 자료는 노트북으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고 사실 집착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율장에 비구가 한 나무 밑에서 3일만 자도 집착이 생긴다. 그 나무에 대한 집착. 그게 내 나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금방 맺혀져요. 그래서 무소유하고 이렇게 떠돈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주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서 한 20년 정도 한 집에 살다가 이사하면 돈 주고 버리는 쓰레기만 한 차요. 뭘 그렇게 얻어다가 갖다 놨는지 무슨 그 다람쥐 도토리 물어놓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온다. 끊임없이. 그렇게. 그리고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얻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무소유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실제로 자인화교의 수행자들은 2가지 파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파, 하나는 백의파. 공의파는 뭐냐면 나체파입니다. 무소유니까. 김국한 선생이 옛날에 말씀하셨잖아.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 기억 안 나요? 응. 그리고 백의파는 흰 옷만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의파. 공의파는 허공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허공을 입은 사람. 그래서 공의파. 백의파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국한 선생이 또 그 뒷구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옷 한 벌 건진 파는 백의파. 알몸으로 태어난 데까지는 공의파. 그러니까 무소유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털레 다녀.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지는 마라.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무소유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5개 중에서 불교가 살, 도, 망 주면 자인화교는 이게 술 대신에 무소유였어요. 그리고 이 자인화교 게 먼저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걸 싹 바꾸는 거예요. 술로. 그래서 자인화교가 먼저 있었던 종교예요. 부처님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소유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유가 있으면 사람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롭게 마치 벌이 꿀을 취하듯이 자유로운 사람.
이 되라고 하는 게 샤이나교의 어떤 교리예요. 근데 불교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집착의 문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나치주의하고 복제개혁. 실제로 천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수보리. 부처님 제자 중에 수보리 말고요. 수보리는 기수급고독권 할 때 그 극보독장자의 조카고요. 천수보리라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호의제일, 좋은 옷을 입은 첫째라고 하는 호의제일, 수보리, 천수보리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이게 좀 흥미로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거든. 너무 귀족이어서 비단옷만 입고 태어났대요. 비단옷만 입고 평생을 살았대요. 그리고 옷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옷을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차를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거. 남자들은 대부분 가전제품을 좀 집착해요. 여자들이 옷이나 가방, 신발 이런 걸 집착하고. 그래서 천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은 옷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결국 출가를 해서 누더기를 입는 바람에 저 사람은 수행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앞서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누가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어도 돼? 자꾸 이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며칠 동안 수행을 하다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집에 가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오가 무너져서 도저히.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난을 불러다가, 아난이 그 당시 시자할 때예요. 아난을 불러다가 저 사람에게는 비단옷을 입어라. 그래서 아난이 신도한테 주선을 해가지고 형편 좋은 신도한테 얘기해서 비단 가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뽀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집착이 떨어졌어. 옷에 대한 집착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도, 아이씨. 옷이 화두였지. 창피하지. 에이씨. 이러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저 양반이 호의제일, 좋은 옷을 입는 제일, 그게 이제 별명이 붙는 거예요. 호의라는 게 좋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옷은 입은 제일. 그러면서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는 좋은 옷을 통해서 번뇌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나쁜 옷을 통해서 번뇌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저게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것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하지 어떠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탁발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나와요. 탁발 문제에서도. 탁발이라고 하는 게 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 이렇게 음식을, 예전에 인도 같은 경우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이 식자재가 많이 남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두 사람 얘기가 나오죠. 아난과 마하가섭. 마하가섭이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저한테는 많이 씹힐 겁니다. 이분 많이 씹힐 겁니다. 전생에 저랑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저분이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가 있고 보수주의자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불교는 사실 중도주의예요. 근데 저분은 보수주의자예요. 엄격주의. 엄격주의. 근데 탁발을 나가는데 아나는 부잣집으로만 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담동 쪽에서 탁발을 나가.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섭 스님은, 저 마하가섭 스님 같은 경우는 꽃동네 이런데 상태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그분들이 탁발 나가는 걸 맨날 나가는 게 그 동네로만 나간다? 이렇게 돌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부처님한테 일러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네가 진짜 그렇게 부처님의 특징이 확인입니다. 규율을 적용할 때 네가 진짜 그렇게 했냐를 대질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이다. 아니면 그것은 맞다. 괜찮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더래요 라는 얘기만 가지고 판단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율장에는 궐석재판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궐석재판. 궐석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불렀는데 안 오는 상황. 그래서 했더니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는 안 하나? 너는 왜 부자 동네만 돌았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부자 동네가 물이 좋지 않을까? 네. 그랬더니 안한 스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복이 금방금방 감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딱 이게 또 말들 잘합니다, 인도 사람들. 그랬더니 이제 마하가섭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동네만 돌았냐? 예. 너는 왜 가난한 동네만 돌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가난한 사람은 복 지을 조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그렇게 태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주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네 둘 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너 한 사람은 부자에게 집착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집착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왜 부처님처럼 물질적인, 우리 출가한 스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끊지 못하느냐. 부처님은 왕자 출신이었잖아.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걸 버린 뒤에 다시 거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요. 내가 저걸 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재벌 내가 상속자야. 그래갖고 만수르야. 집안 재산이 1,000조 원이래. 근데 저거는 내가 그 1,000조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던 거야. 눈 뜨니까 1,000조야. 1,000조를 내가 깔고 있어. 이게 도대체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버리고 나는 수행을 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옆에 이제 신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스님 절 하나 좋은 거 지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그럼 그 사람이 만수르가 거기에 혹하겠어요? 실제로 부처님 생애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 빈비사랑을 만난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빈비사랑이 당신은 전체적인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 밑에 와서 혹시 일해볼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왕자 출신인데 그걸 버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때 한 비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지는 거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비유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비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체유심조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토할 때 훅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상상하면서 잘 봐봐.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해. 잘 들어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거든. 훅 나올 때도 있고, 요까지 탁 입안에 갇혀 있을 때도 있어. 갇혀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말을 팍 시키면 깜짝 놀라고 다시 생긴다. 그것도 가능해. 근데 이게 나왔잖아? 다시는 못 먹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아, 진짜 한 끗 차이야. 그런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정 가진 사람만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순치 황제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순치 황제가 청나라 한참 융성기 때 그 아들이 강희 황제예요. 강건성세라고 하거든요. 강희, 옹정, 그 다음에 걸륭 이렇게 해서 그때가 중국 전체 역사에서 3번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어요. 한나라 때 문경지치, 그 다음에 당태종 때 정관지치, 그 다음에 강건성세, 청나라 때 강건성세.
근데 그걸 여는 사람이 순치 황제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결국 시 하나 딱 써놓고 오대산으로 출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것이 집착을 끊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갈망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통해서든 집착을 끊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얘기해요. 이 문제는 철학적으로 진짜 엄청 중요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가 행복이 아니고 그게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집착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사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조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조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사루비 하나 뽑아서 먹고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해봐. 다 먹어봤네. 반응을 보니까 다 따먹어봤어. 이런 거 먹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먹을 게 지천인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진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 나라가 이렇게 필 거라는 생각 자체도 못 했을 정도로 지금 폈어요.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좋으냐? 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만족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집 한 칸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결혼하자마자 새빵살이하고 애 빽빽 얻고 등에 애들을 얻고 연탄가스를 먹어가면서 연탄불을 갈고 있을 때는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내 집이 있은 뒤에 그렇게 행복하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왜? 소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의 문제가 답이라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계속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재벌은 무조건 행복해. 재벌이 진짜 행복하면 재벌의 평균 수명이 왜 평균인의 평균 수명만 또 못하겠어요. 못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집착이 없느냐? 못 가진 것에 대한 집착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섭을 추궁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그런 엄격함, 그 다음에 부족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탁발과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는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이 사람은 결핍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마하가섭이 저한테 이제 계속 좀 많이 씹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분은 그런 엄격주의야말로 수행자의 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불교 교단사에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마하가섭의 판단이. 예. 불교가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는 그 단초를 여는 게 마하가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가봅시다. 이 소유하고 집착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소유를 집착했기 때문에 나체주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덜렁덜렁 하고 다녀. 마늘 두 쪽을 이렇게 대회에 크게 표방해 주면서 이렇게 다녀.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이게 얘네가 나체주의가 되는 거거든. 나체야말로 무소유의 가장 천형적인 거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부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옷은 너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부처님께서 자인화교를 공격할 때 딱 그렇게 공격합니다. 저것들은 염치가 뭔지를 모른다. 예의를 모르는 것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존재한다니까, 옷에. 그러니까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옷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보호 기능도 있지만 그 상대에 대해서 맞춘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집을 갈 때, 뭐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집에 갈 때, 시험이나 안 그러면 무슨 입사 면접을 갈 때 옷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네. 왜? 거기에 맞는 옷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의고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 그래서 뭐 상가집에 반무대 의상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 내가 태진아야. 맨날 반짝이만 입어. 그렇다고 상가집에 반짝이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왜? 거기에는 사회적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비판하는 거냐면 너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주관에 매몰돼서, 너네 생각에 매몰돼서 저게 무소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집단에 피해를 주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인학교도 불교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너네는 소유한다. 물건을 가지고 뭔가 축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생각이 좀 달라요. 부처님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맞추는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저 복제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원래 분소이라고 하는 걸 입었어요. 분소이라고 아세요? 네. 상태 안 좋은 옷. 가사가 그거예요. 인도의 불교만 저걸 입은 게 아니고 전부 모든 수행자들이 저런 걸 입었어요. 저게 버려진 천을 가지고 기워서 입는 누더기예요. 그 천을 버릴 수 있을까 사람이? 옛날에는 천은 다 비싼 건데. 그게 이제 시체를 싸는 거, 명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 덮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도는 관은 안 써요. 시체를 쫄쫄쫄 말아가지고 화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 같은 걸 이렇게 살짝 하나 덮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 덮었던 천은 안 태우고 옆으로 이렇게 지금도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천이 빨간색도 있고 황토색도 있어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 여기서 가사색이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저는 저 설은 별로 안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옷을 한 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버려지는 천이 또 어디 있냐면 제사 같은 걸, 그러니까 집제사 말고, 그러니까 조상제사 말고, 뭐 산신제 같은 거 지내고 거기 테이블 같은 거 깔면 그거는 약간 신성한 거기 때문에 집에 갖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간대. 그러면 그런 게 좀 사가가지고 이제 버려지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짐승이 쏘른 거. 그러니까 뭐 쥐가 쏘랐거나 뭐 소가 이렇게 씹었거나 이러면 그걸 불길하다고 봐요.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을 버리면 그걸 기워서 입는 게 저런 누더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옷이라는 뜻으로 분소이라고 쓰고, 가사는 색깔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괴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들을, 다양한 색들의 천들을 이렇게 하면 얼룩덜룩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염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염색할까요? 모든 염색은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값싼 염색을 하거든요. 값싼 염색. 황토, 이렇게 인도 가보면 황토가 많거든요. 흙에다가 이렇게 물 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dek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박아버려요. 그러면 황토 진료에 의해서 약간 붉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노랗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율장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계열이 북방 쪽으로 내려가는 가사고, 그래서 조계종도 약간 빨간 쪽 계열의 가사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조선시대 불교는 더 빨간색을 사용했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 때 진영, 큰 스님들 그림을 보면 전부 빨간색 가사를 했죠. 지금은 젓갈색 가사. 이게 이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빨간색 계열이 북방 쪽이고, 남방 쪽은 노란색 계열. 노란색 계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황토 염색과 관련이 있어요. 황토 염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어요.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누더기를 입고 있잖아.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그걸 청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스님이 이렇게 하는데 좀 멀끔하게 차려입은 스님이 있고, 한 스님은 막 누덕누덕 그 성철 스님 뭐 수십 년 동안 기운 가사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두루마기를 하나 입고 있어. 자, 그 판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스님이야말로 진짜 검소한 스님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그래도 좀 저건 아닌 거 아니요? 어때? 둘 다 판단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좀 지저분해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게 뭐고? 그래도 기본은 하고 다녀야지. 어때? 맞아요? 아니, 꼭 뭘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인도에서 제가 율장을 보면서, 제가 또 율장 전공자거든요.
율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가 있냐면 벌써 그 당시에 도시 쪽은 시골은 저런 분소위를 입고 있으면 저런 이게 가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입고 있으면 청빈한 수행자라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다면 도시는 이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는 막 발전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약간 지저분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탁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렇게 스님들 보면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하면 우리가 에이 저거는 아닌데. 실제로 승려법에 보면 조계종 승려법에 보면 탁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탁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 조계종 스님 같은 경우는 그게 징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우 저 스님 뭐 수행을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적고 사회적으로 저게 도대체 뭐고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도시에서 이 부처님 당시 얘기예요. 도시에서 저렇게 분소위를 입고 다니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보시를 하고 싶은데 옷을 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분소위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율장이 그렇게 나와요. 길을 지키고 내가 저 스님한테 하인을 시켜. 저 스님한테 옷을 보시하고 싶은데 저게 안 되니까 자 여기 길 막아. 그리고 좋은 천을 그냥 찢어가지고 흙 같은 걸 좀 발라서 그 스님 가는 데다가 놔요. 이렇게. 그거를 하인을 시켜서 지켜. 왜? 딴 사람이 집어가니까. 집어가니까. 그러면 그 스님이 이건 떨어진 거네? 이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도시에서는 저런 식의 분소위가 청빈한 옷의 상징을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제로 복제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전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님들 가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천을 갖다가 그걸 조각조각을 내요. 깨끗한 천을 갖다가 다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계실 때 딱 보고 지금 흐름이 바뀌니까 빨리 옷을 바꿔가지고 뭔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걸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건도에 보면 율장의 의건도, 옷에 대한 건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다국에 밭 이렇게 경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옷에 밭 두둑의 모양으로 만든 옷이라고 해서 전상이라고 그래요. 전상이. 그리고 저걸 또 다른 말로는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밭. 이게 밭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밭 한마지기 이렇게 한마지기.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인도 기후를 보니까 옷이 3벌이 있으면 된대. 3벌. 그래서 그게 안타회, 그 다음에 울따라승, 승갈이거든요. 안타회가 일종의 하의,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마 같은 그런 스타일의 옷이고, 울따라승은 그 위에 입는 이렇게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승갈이는 그 밖에 입는 외투. 그리고 이 정도를 입으면 인도는 크게 안 춥기 때문에 충분하대. 그게 저걸 보고 삼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 스님들 얘기할 때 삼의 일발, 저기에 이제 바로 하나, 이렇게 옷 3벌에 바로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적삼, 이게 뭐 예를 들면 동방, 이게 두루마기,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절 안에서 포살이나 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승가리를 안 입어도 돼요. 외투 안 입어도 돼. 왜?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하면 돼. 굳이 막 격식 차릴 거 없어. 그런데 저 승가리는 언제 꼭 입어야 되냐면 탁발 나갈 때, 그 다음에 왕궁에 출입할 때 승가리를 꼭 입으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규정이에요. 왜 이게 재밌냐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탁발을 나가면 불교인만 보는 게 아니잖아. 탁발을 이렇게 쭉 여러 집을 돌다 보면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거기서 일단 가오가 무너지면 불교 이미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느 정도 이상 깔끔하고 각을 잡아. 왜? 그 사람들은 말을 해서 불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형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네. 그다음 왕궁에도 여러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게 무너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똑같이 옷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옷을 안 입는 나체주의를 주장한 데 반해서 불교는 복제 개혁을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 다음에 옷의 의복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 예의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복제의 복은 의복. 의복.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제복을 입는다는 게 그 집단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특수성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공사 제복하고 스튜어스를 입는 제복하고 그 다음에 기차 철도 그 종사자들이 입는 제복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제복 자체가 다릅니다. 뽀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뽀대가 다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속감이 생기는 거고 자부심이 생겨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불교가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복제개혁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주의가 아니고 엄격주의나 무소유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가 아니고 나는 가졌어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대. 이 세상에는 가져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이것 때문에 거사주의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재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가져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버렸어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도 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넘어서는 사람이 있대. 아니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이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가 결핍되었느냐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래.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 이게 재밌다라고 얘기하냐면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생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나올 마하가섭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사람이 있어. 그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바달다. 제바달다가 이거 엄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소유주의자고 무소유들이 대부분 또 엄격하기도 합니다. 왜? 아니 옷도 안 가질 정도니까 얼마나 엄격하겠어. 한 번 더 생각해봐. 근데 사람들은 자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가졌는데 나는 집착을 버렸어요. 그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게 딱 내로남불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진짜 그걸 진짜 저 사람 마음에 집착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보기에는 현상적인 거를 본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바달다가 부처님 이게 사촌 동생인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처님의 이 집착 문제, 저걸 이제 중도주의라고 하거든요. 중도주의. 중도주의가 애매하니까 엄격주의로 바꿉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제기한 게 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의식주 문제거든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옷은 저 복제개혁을 해서 저 가사, 새로 만든 거, 3위 다 필요 없고 분소위로 돌립시다. 분소위로 통일. 수행자는 무조건 분소위. 그 다음에 시계 문제, 먹는 거 문제. 먹는 거 문제가 좀 많아요. 걸식만 해야 됩니다. 걸식 말고 뭐가 있었을까? 공양청이 있어요. 공양청. 공양청 문화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양청이 있고 공양청을 비판하는 거예요. 공양청은 신도들이 이렇게 딱 청해서 그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식만 하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유 먹지 말자. 우유하고 유제품 금지. 저도 이게 걸립니다. 제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먹지 말자. 이게 제바달따설이에요. 고기 생선 먹지 말자. 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주는 뭐냐면 절에서 살지 말고 나무 밑, 나무 아래, 도로, 길에서 살자. 길 위의 인생. 절에서 살면 안 돼. 이 5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이 5가지는 좀 더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냥 지금은 항목만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5가지를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는 그렇게 해서 집착이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집착이 안 떠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분소위를 입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소위를 벗었을 때 마음이 평안한 사람도 있다. 그걸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걸식이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걸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놓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잣대를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자. 그래야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바달따가 그건 엄격주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500명과 함께 나가버립니다. 분파를 시도합니다. 이 사건이 불교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엄격주의와 중도주의의 충돌이고 그 다음에 중도주의를 제자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제바달따가 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교단의 수장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장인지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게 마하가섭인데 마하가섭도 상당히 저런 쪽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엄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년에 보면 두 집단이 있어요. 중도주의를 계승하는 분들. 부처님을 필두로 해서 사립을 안 한. 이게 중도주의 쪽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엄격주의자가 있어요. 그게 제바달따, 마하가섭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다 됐잖아. 시간이 다 됐잖아. 그래서 이 굉장히 진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있다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바달따가 굉장히 능력자였었어요. 그리고 제바달따가 충돌한 사람은 사실은 부처님이 아니었고 사리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구도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후계구도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재화 가치가 있는 걸 다시 쪼개가지고 재화 가치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우지요. 일이 고부로 많지 않아요? 이 50명 중에서 내가 5명을 찍을게요. 이게 가능해. 굉장히 재밌는 룰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 스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 스님만. 부처님은 사실 부처님의 중도주의를 잘 이해했던 게 사립을 안 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바달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저게 이제 문제가 되고